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3절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는 제목이 있죠. 그 글귀를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참 귀한 거는 그 바울 사도의 심정, 바울 사도의 심장,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신약 성경은 없었죠. 그러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 많은 서신, 13권이나 되는 많은 서신이 담겨져 있는 이유가 뭘까? 바울이 증거한 건, 물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가? 이 바울의 서신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오늘도 내용에 나오지만 바울의 권면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권면하는 걸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앉아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리더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 또 특별히 우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들도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가 보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이 권면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 신앙생활 중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전해 듣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거죠. 오늘 2장의 말씀이 특별히 그런 권면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진 리더로부터 권면을 받는다라는 거, 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관계들이 참 많이 나오죠. 모세나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없었다면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을 가진 종이 안 나왔을 거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의 7갑절의 영을 내게 주옵소서, 갑절의 영을 허락받는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이런 관계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각각, 소아시아와 유럽의 각각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 자양분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나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마음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요,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런 표현을 쓰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시해 보셨죠? 여름에 가면은 어디 휴양지 가시면 낚시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중에 낚시 참 좋아하시는 장로님도 계신데, 낚시를 할 때에는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로 잡지 않는 이상은 낚시를 하려면 그 미끼를, 갯지렁이나 아니면은 고등어 살점이나 이런 미끼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무슨 미끼를 써야 될까요? 사람 낚아 보셨어요? 사람은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자기 자신이 미끼가 되는 거죠. 참 존경할 만한 분이네. 와, 저런 분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신앙인이셨구나.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사람을 낚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바울이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공격받는, 그리고 또 가고 싶어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면 사탄이 방해해서 내가 너희들 꼭 다시 보고 싶은데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탄이 우리를 막는다.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만나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정말 예수의 심장과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는 거죠. 자, 권면을 보세요. 근데 바울의 이 예수의 심장, 그 권면, 이 왜 눈에 띄냐 하면, 바울이 쓰는 단어들을 보면 정말 그 마음이 보여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 단어를 쓰죠. 하나님을 힘입어. 2절 중반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도라. 바울에게는 핍박도 있었고, 무시하는 말도 있었고, 쫓아내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능력도 많이 받았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거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겨자씨의 그 작은 믿음,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씨앗,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은 적어도요, 내 믿음은 적어도요, 거기에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고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받고 무시당하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고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이 권면이에요. 우리도 이 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4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뭘 하든지 뭘 선택하든지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선택에도요, 우리가 잘 선택해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람 기쁘게 해서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얻어지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라는 거죠. 이 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요, 그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경험했던 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뭘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 되도록 살아가는 거죠. 6절 7절에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6절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람에게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인데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유모처럼 내가 너희를 섬겼다. 이 바울의 사역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땅에 떨어져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졌기에,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런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사람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 뭐가 다를까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놓으신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줄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다 줄 수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죠. 복음은요, 보니까 사랑과 함께 전달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많이 하죠. 지난 여름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단기 선교 다녀오고, 또 우리 선교 한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어른들도 10분이 또 쿠바 10월에 또 단기 선교 근데 복음은 뭘까요?
왜 편안하게 안 지내고 그 어려운 데 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죠.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요즘에 사랑과 같이 전달되지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울리는 꽹과리, 말로만 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은 뭐냐? 자기 것 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내지도 아니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과 함께 전달되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게 담겨져 있다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너희도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라, 그 말이죠. 10절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뭐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보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거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거.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믿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고 옳고 흠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달라야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것, 그렇게 행하였는지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리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이게 합당한 거예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아가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 거기에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면서, 물론 이 편지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들어올 거를 바울이 알진 못했을 텐데,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쓰는지 너희가 알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내가 또 이렇게 복음으로 너희에게 전하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전하는 이 편지를 받고,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라고 권면한다. 이게 오늘 2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고 박해들도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 결론. 오늘 제가 찬송할 때 202장, 200장 말씀에 대한 찬송을 함께 찬양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또 날 사랑한다는 그 말 참 좋도다, 이 찬송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가 말씀으로 받는 거로 시작하지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살아가는, 물론 믿음 중요해요. 구원받은 믿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말씀으로 내가 그렇지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론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의 양식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마음에 잘 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날 한날 생명호흡이 있어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함과 옳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중요하지만 그 복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입원해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날 한 날 지날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만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